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4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뜻은 바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기본적인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조차도 세상은 당연하지만 어떠한 윤리와 도덕이란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우리의 사실 윤리와 도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기본적인 그런 침례를 받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내가 이미 끝난 자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생활이 돼야 될 것이다.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합당한 일상생활, 합당한 교회생활이 필요한데, 합당한 교회생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란 것은 사단의 본성이고 바로 우리 옛사람에 있었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거짓도 함께 벗어버린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참된 것.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죠.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만 진리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리,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세상은 다 거짓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하게 그들은 거짓을 말하게 됐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러려면 사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진리와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진리와 은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뭘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성경에 뭐예요? 빛이다 그래요. 빛이 이렇게 우리한테 올 때 진리, 참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체험될 때, 아, 그분이 사랑이야.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니까 그분의 빛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된 것을,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리와 은혜, 사랑과 빛,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네 가지 단어에 좀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과 빛, 그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빛으로 느낄 때 우리는 진리, 참된 것을 갖게 된다. 이럴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웃과 더불어 진리,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됐다. 그러면서 이제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사실 이제는 사람이 서로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분이 화가 날 때가 있죠. 뭐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화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종 이 분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분을 낼 때 그분 안에는 어떠한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늘 장사하는 사람으로 돈 받는 사람으로 소화 비둘기 파는 사람으로 아주 시끄럽고 막 이 장사 시장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분을 내시면서 그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나 그분이 분을 내어도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고 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치든가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죄를 짓게 되죠. 분을 냈다는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계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분이 조금만 지나치면 뭘 줘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런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끊을 수 있고 통제가 돼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특별히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분이 냈을 때 그것을 하루를 남기면 해가 지도록 오래 갖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혹시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이 날 때가 있어도 그날 다 깨끗이 풀고 뭐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 자녀한테 화가 나더라도 그냥 그날로 다 끝나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사람의 사이를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홀해지면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낼 때 지속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 그것은 확실히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사람이 혈기를 막 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막 성질을 내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오해받았다고 뭐 오해받았다가 날 오해한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꾸 반박하려고 뭐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면요. 또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다 돌아와요. 근데 그냥 오해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복도에서도. 괜히. 뭐 그렇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직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 일상생활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자세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둑질을 왜 할까? 도둑질은 일단은 뭐 게으르니까 자기에게 없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욕심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실 도둑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게으름과 욕심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자꾸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훔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수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수고하면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왜? 일단 부지런하고 수고하면 그만큼 소득과 얻는 것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굳이 남의 걸 가질 필요도 없죠. 도둑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수고한다는 것은 아주 부지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아주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만 우리 예배 시간도 그렇고 모든 봉사와 또 가정에서도 항상 이게 수고하고 부지런한 것이 참 그래서 사실 전에도 그런 얘기 새벽 예배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아주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아주 생각적으로 아주 맑아요. 생각이 마음이 맑기 때문에 보통 낮에 일하는 것보다 한 2-3배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뭐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일찍 일어나 4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단 자녀들이 한 5시쯤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또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2, 30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 일찍만 깨울 수 있다면 보통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참 일어나기 힘들게 일어나지 아침에 밥을 먹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이렇게 학교를 많이 가요 보통. 그런데 아이들을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부지런한 거죠. 그 부지런함은 그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진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 예배를 꼭 드리라 그런 것이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짧은 시간도 갖고 뭐 학교를 갈 때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이게 평생 자기의 생활로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수고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야, 뭐 한국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밤 문화가 돼갖고 늦게 자고 늦게 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코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항상 이 나쁜 문화는 밤 문화 아닙니까? 애들도 다들 그런 것들이 참 좋지 않은 것이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손주 키울 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못했어도 손주들 키울 때 한번 일찍 일어나라. 조금 더 자. 뭐 잠은 일찍 일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냥 애들도 키도요. 11시부터 한 2시, 새벽 2시까지 때 자야지 애들이 건강하고 키도 잘 큽니다. 너무 늦게 자면 이렇게 아주 그런 키 크는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라. 그래서 도둑질 안 하죠. 여기 우리가 수고하고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냥 언어생활이죠. 언어생활. 이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더럽다는 것은 좀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더럽다 유치하고 또 어떻게 남들을 이렇게 모욕 주고 또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운대. 덕을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집을 진다는 뜻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항상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집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해야 돼요. 어쩌든지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할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의미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직 덕을 세우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가 회복하는가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쁜 것을 그냥 표현하고 자기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이 있기 위해서 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을 덕을 세우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 필요한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결국 이러한 말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뭐 근심하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언짢아 한다. 언짢아 하는 거 있죠. 언짢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이 없다. 우리 마음이 언짢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요새 기분이 언짢아. 나 요새 기분이 좀 안 좋아. 이 뜻은 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누가 안 좋은 거예요. 성령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어느 때는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막 기뻐. 왜 기쁘면 그냥 막 기뻐. 이건 여러분이 기쁜 게 아니라 성령이 막 안에서 기쁘니까 나도 막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고. 내가 그냥 기분이 괜히 안 좋아. 그냥 남들 보면 짜증나고 막 그래. 이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나한테 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나 때문에 뭐예요? 언짢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분이 언짢다 그러면 남들 탓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짢아지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언짢은 일을 했나 보다. 내 합당한 일을 안 했나 보다. 그런 걸 가지고 있나 보다. 이런 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 다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의 기분이 좋고 섭섭하고 이런 모든 감정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의 느낌을 그렇게도 아셔야 돼. 항상 여러분이 기쁘길 축복합니다. 자유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근심을 시키면 언짢고 난 요새 기분이 안 좋아.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것은 성령님이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느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령을 언짢게 하지 않는 우리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희는 모든 악독 아주 악하게 말하고 악한 사람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막 교회 시끌시끌하고 막 항상 소리 크게 지르고 말하고 막 외치고 뭐 하는 그런 분위기 항상 주여롭게 은혜롭게 사랑 가운데 봉사해야 되는데 종종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냐나 뭐 재직들이나 뭐 일꾼들이 막 싸우죠. 막 교회가 데모하는 것처럼 막 노동 투쟁하는 것처럼 와갖고 막 뭐 물러가라. 옛날에 한번 동영상 봤더니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잘하던지 보니까 이게 훈련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위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진짜 32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 결론이죠. 바로 우리가 서로 아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근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인가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만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시고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아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막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한테도 오늘 말씀인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에게 아주 불쌍히 여기고 남들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또 혹시 실수해도 또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실수들을 잘 덮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실수들을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달라져요. 은혜 받을 때 달라집니다. 애들도 진짜로 부모님의 마음을 사랑을 깨달을 때 자녀들이 처리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라도 먼저 남들을 비판과 정죄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다 받을 것이다. 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요즘에 이렇게 성폭력, 성폭행 이런 문제가 사회 지도자들 측에서 많이 나와갖고 하자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근데 사실 그냥 그런 것이 나쁘죠. 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남들을 상처 주는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끼냐?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부패함이 다 있구나. 다 사람들은 다 그런 부패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절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현돼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의롭고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과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생활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시작되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도둑질하지 말고 좀 더 수고하고 부지런해서 남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입에서는 어떠한 유치하고 아주 쌍스럽고 아주 무미한 농담 같은 것. 농담이 지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농담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많이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많이 누리면 뭐 그렇게까지 막 농담 안 해도 기뻐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말들이 지나쳐 넘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덕인데 그 일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를 입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간심하고 살리고 회복하는데 우리 모든 입을 말씀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한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늘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